내용이 오늘 여러분 잠언 9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잠언 9장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띄어져 있는데,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 영적인 교만, 거만함. 이게 지혜를 얻는 걸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도 가장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안다. 학생들이 제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 안다는 거거든요. 다 안다고. 꼭 여러분 재수하는 애들이 꼭 실수하고, 재수하는 애들이 나중에 재수해서 실패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아는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고3 때 다 공부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진짜 다 아는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 다 틀리거든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재수생들이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재수생들을 항상 접할 때는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는 문제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작하게, 재수를 하게 하는데요. 사실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과 거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9장은 여러분 세 분단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도 어리석은 자를 초청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리석은 자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영적인 교만함과 거만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인데요. 사실 핵심은 영적인 교만과 거만함을 가지면 안 된다. 지혜를 갖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지혜를 갖는 걸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해 준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를 지혜가 초청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어리석은 자를 초청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한 초청을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디에서 불러 이른다고요? 성중 가장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잔치를 베풀고 가장 좋은 것을 잡고 또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초대를 하는데, 어디서 초대를 하는가 하면 성중 높은 곳에서 초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중 높은 곳에서 초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의미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만큼 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초대하고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이해 없이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성중 높은 곳에서 초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초대한다.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의 초대함을 받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혜의 결과. 그렇게 초청에 응하고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잠언은 생명은 사는 것, 소송하는 것, 우리를 회복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자의 축복은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소송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잘됨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잘됨을 말해주지 않고요, 정말 안전과 보호와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의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혜만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지만 미련한 여인도 지혜를,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동일하게 똑같이 초대한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같이 초대하는데, 여러분, 그 미련한 자도 지혜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바로 어리석은 자를 초대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게 14절 말씀인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여기 말씀을 보면 지혜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초대를 한다, 초청을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성읍 높은 곳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성읍 높은 곳에서 불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불렀다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초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혜만 그렇게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미련한 자도, 미련한 여인도, 사단도,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초청하고 초대한다. 여러분, 지혜만 성읍 높은 곳에서 불렀어요?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서 불렀어요?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영혼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영혼을 쟁탈해요.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쟁탈하는 쟁탈전을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면 우리만 초대할까요? 사단도 초대할까요? 사단도 초대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초대했지만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사단이 여러분을 초대할걸요. 일주일 내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와라. 여기 재밌지 않니? 요거 볼 거 많다. 이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기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야,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진짜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지금도 그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서 유혹한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게 잠언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 잠언 몇 절이 나와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게 맛있긴 맛있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요. 몰래 먹는 떡이, 몰래 먹는 햄버거가 맛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요,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불편합니다. 젊은 것들도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해요. 한 2년 같이 살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또 한 10년 모시고 살았는데, 어른들 모시고 산다는 게 불편합니다. 우리 어른들 이해해 주십시오. 젊은 것들이 아니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불편하시잖아요. 젊은 것들도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몰래 밤늦게 부모님 다 주무신 줄 알고 햄버거를 사왔거든요. 그리고 맛있게 아내한테 주면서 먹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똑똑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몰래 먹는 햄버거가 맛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몰래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쑥 감췄는데, 햄버거는 감췄는데 뭔 감추지 못하죠? 냄새는 못 감추지. 근데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제 마음속에. 되게 부끄럽고 쑥스럽고,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막 머리가 바싹바싹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몰래 먹는 햄버거가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사실 불편했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꼬시죠? 오늘 말씀처럼 몰래 먹는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우리 그렇게 유혹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여인에게 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18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러한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여인에게, 사단에게 응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초대한 사람들, 바로 미련한 여인이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여인에게 빠진 자들이 이미 지옥에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 사실에 초대하고 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과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면 그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죠. 아, 내가 그런 걸 먹었을 때 그 먹은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린다. 그러면 그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모르니까 먹는 거죠. 그 일을 행하면 내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고 먹게 되고, 여러분 하와가 여러분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실은 그 주어지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미련한 여에게 빠지는 자, 그리고 사단에게 빠지는 자는 그 결국이 지옥이고 비참이고 사망이다.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초청에 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초점인데요, 핵심인데요, 이렇게 양쪽이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지혜도 초대를 하고 미련한 자도, 미련한 여인도, 사단도 우리를 초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지혜를 양쪽에서 다 초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걸 방해하는 요소를 알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 지혜를 얻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거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 영적인 교만과 거만함이 우리로 지혜를 얻는 걸 방해하고, 사단이 바로 그 거만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게끔 그런 일을 벌인다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죠? 알고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으려면 사단에게 초청에 응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왔으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가버렸네. 아이고 내가 놓쳤네. 내 건데 놓쳤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끔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게 했죠. 맞죠? 방해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딴 생각도 나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방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거만함이다. 이게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라고요? 책망하지 말라고요? 책망하지 말라고. 말을 안 듣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다.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혼을 내고 책망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중에서도 오늘 오전에 어떻게 보면 귀신론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갔었는데, 귀신 중에 가장 여러분 힘든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아세요? 어떤 귀신이 가장 힘드냐면 주상신인데요. 이 주상신이 교만한 신이에요. 주상신은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이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얘기도 안 통해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건드시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해를 당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이런 말씀을 쓴 이유는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받자 네가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9장에 하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오늘 9장의 핵심 구절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너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거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만한 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거만한 자는 도저히 지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12절 말씀에 갑자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에게로 집중하는가 하면 당사자에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잖아요. 너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다 교만하다고. 그렇죠? 다 교만하죠?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다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더라고요. 다 교만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도 말씀 아침에 전했지만 각 지역마다 역사하고 있는 약한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 대륙, 그런가 하면 나라, 그런가 하면 지역, 그 지역마다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박신영 집사님 피아노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잘 치죠. 그렇죠? 근데 왜 잘 치는 거죠? 진짜 잘 치니까. 그렇죠? 진짜 잘 치니까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피아노 잘 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피아노 진짜 잘 친다 그래요. 오 피아노 잘 친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피아노 잘 친다고 말하면 박신영 집사님 정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정영 권사님 정도 드럼을 쳐야 잘 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만 쳐도 피아노 잘 친다 그래요. 이게 민족성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어떤 영이 지배하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아노 잘 치는데도 좀 못 친다 그래요. 왜 못 친다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만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요 교만의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가진 특징이 우리나라의 그 악한 영의 특징은 교만해요. 교만의 영이 이 교만의 특성이 강한 어떤 나라의 민족의 영은 음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고요. 뭐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7가지 귀신 들렸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어떤 영인가 하면 대단히 교만해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교만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나라 민족의 역사하는 악한 영은 교만해요. 이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중보기도 사역자, 이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은 어떤 영이 역사하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음란함도 굉장히 강한데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이 영이 역사하는 특징은 교만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되게 교만해요, 솔직히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되게 교만해요. 교만함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더 계속적으로 깊은 신앙의 단계, 높은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럼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정말 겸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겸손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정말 농담 아니고 이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죠?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성호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면 우리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여러분 누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우리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거다. 지금도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게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라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함을 버리고 거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장수의 축복이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의 축복이죠. 근데 그랬을 때에 주어지는 이 장수의 축복은 그냥 오래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안정과 보호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거만함을 버림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는 잠언의 많은 말씀 중에서 31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우리의 지혜를 막는 요소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거만함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 생각을 하는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 나라마다 지배하는 영이 있다. 제가 말씀 먼저 드렸죠. 우리나라는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교만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어떤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와 주장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와 주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함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해결돼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각자마다 자기의 생각이 다 있어요.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서사, 그게 우리는 깊이 뿌리박혀 잡혀 있거든요. 이게 때로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절대로 안 꺾어요. 죽어도 안 꺾어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꺾어야 돼. 이걸 다 내려놔야 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이야. 난 부모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니 하나님이 너 그래도 너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아무리 들어왔어도 내가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네가 섬겨. 아버지 남편 웃기지 마. 네가 섬겨. 그럼 섬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야. 네가 이 성도를 사랑한다면 다 그만두고 성도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시원예비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를 딱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막 염화칼슘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염화칼슘을 뿌립니까?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맞죠? 아니 장로가 돼서 어떻게 그걸 하냐고.
아니 목사가 돼서 어떻게 내가 화장실을 뚫냐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야, 안 하는 게 낫죠. 이것도 또 위신이 있긴 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거 위신도 또 세워 주셔야 돼요. 근데 없으면 여러분 이가 없으면 뭐로라도 해요? 잇몸이 하는 거지 목사라고 안 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살아왔던 서사, 우리의 생각, 그리고 그런 거대 서사, 이념,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던 이념, 생각, 지역의 이념 다 내려놓고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금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줄 저는 믿습니다.